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지셨어.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함께 이제 우리가 본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주기도문 청원으로서 오늘 마지막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괄호치고 이제 읽은 부분은 이제 그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청원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침은 이제 그렇게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청원으로서 간구 기도로서는 이제 이 부분이 여섯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청원은 크게 두 부분이 있고 전반부와 후반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며, 전반부가 이제 세 개의 청원, 후반부의 세 개의 청원. 전반부에 있는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후반부의 청원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인간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에 대하여 이제 구한다면, 이제 뒷부분은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사함, 죄의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시험 가운데에 또는 유혹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 건져 주시기를 청원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이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특히 이제 장로교 신앙은 그래요. 개혁주의 전통에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개혁주의 전통은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 신앙을 주문하는 것이 개혁적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적 신앙이라는 얘기는 계속 뭔가 바꿔나간다는 것.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뭔가 개선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수준은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뭐뭐 하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 장차 무엇하고 더 무엇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개혁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그렇게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익숙해지면 느끼는 것이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아요. 편안하기 때문에 머무르려고 해요. 머무르면 이제 안주한다 그래요. 편안하게 거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서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개혁돼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구입니다.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해요. 축구 관람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축구장을 또 가봐야 되는 이제 제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축구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걱정 안 하고, 야 이번에 되게 잘한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그냥 게임만 하면 다 이기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가슴 졸여야 되고 항상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말을 이렇게 줄여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요. 젖잘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 아들이 신세대군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는 이렇게 말을 줄여서 씁니다. 젖잘싸라는 말을 쓰려면, 졌지만 잘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때 그런 평가가 나와요. 요즘에 이제 수준이, 저희가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의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이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뛰었는지를 알아요. 경기를 보면.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운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잘 안 풀려서,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졌을 때에는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경기가 이제 마지막 토너먼트는 뭐예요? 싸워서 지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이기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토너먼트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토너먼트 들어가기 전에 조별 경기를 하고 나면 이 승패를 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점을 매겨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비기기만 해도 이제 올라간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저희는 항상 위험해요. 이제 다음 경기는 비기기만 하면 올라갑니다. 그럼 그 경기 비깁니까? 그 경기 이겼을까요? 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엄청 속상해요. 그런데 이런 경기도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올라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것은 소극적 경기에 나서기가 쉬운 자세가, 반드시 이겨야만 올라가는 경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건 뭐예요?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뜁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요, 아무 말 안 해요. 사람들은 젖잘싸라고 한다니까요. 잘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비기기만 하면 된다고 여유 있게 경기 운영하고 수비 위주로 하다가 한 골 먹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 비난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도의 청원을 보시면 이 기도의 말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청원처럼 보여요. 실제 두 개의 청원으로 나누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청원으로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극적 자세. 그럼 뒷부분은 뭐예요? 악에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자세. 그러니까 소극적인 기도와 적극적 기도가 합쳐져 있는 기도의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앞선 기도,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죄의 사함의 은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예요. 죄 사함의 용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제 너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였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이건 거의 예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은혜 받고 죄 사함의 감격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체험이 있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있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은혜 이후에 꼭 시험이 더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시험이라는 것을 평소에는 없었을까? 우리의 삶에 시험은 늘 있습니다. 시험과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그 영적인 감각이 깨워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체험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어나서 감각이 살아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났을 때 그때 시험과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시험과 문제가 은혜 뒤에 온다라는 말은 대체로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시험이 갑자기 은혜 다음에 오는 이유는 은혜 받은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볼 겁니다. 왜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 시험에 예민해지는가? 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죄와 더러운 속성에 대하여 예민해지는가?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옷을 오늘 한 번도 안 입었던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었어요. 잘 데려서 아주 향수까지 뿌려서 잘 입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가 몇에 뭘 묻히고 싶습니까? 더러운 것에 옷에 묻는 것을 어떻게 극도로 조심하지 않겠어요?
중한 병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병이라고 했는데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병에 여러분 잡히고 싶습니까? 재발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일만은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의 문제에서 노임받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로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제 아들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이해하고 모두가 이해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그 자세는 참 좋아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그 모든 인생에는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기 뒤에서 이제 대답 잘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한 2013년도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2013년도 정도 돼요. 10년 전쯤에 초등학교 중등 이제 초중등 과정 초반의 과정에서는 그 시험 자체를 거의 다 없앴어요. 시험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저희처럼 받아쓰기 시험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애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시험을 다 없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진보적 어떤 그런 교육관을 가진 분들이 책임을 맡으면서 생긴 원인이다 이래가지고 학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요즘에 비판의 말도 많이 나오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정책에는. 저도 이제 학부에서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정책들을 잘 봅니다. 교육 정책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쯤 지났잖아요. 언제가 중요하냐? 처음에 1, 2년 모릅니다. 5년 지나도 잘 몰라요. 10년쯤 지났으면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진보였냐, 뭐 이런 진영 싸움이 아니라 이 교육 정책이 그래서 잘 적용이 됐느냐를 10년쯤 지났으면 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공청회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수정도 하고 새롭게 정책 입안도 하고 그래서 좀 계속 좀 연속성 있고 뭔가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데 계속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 아이들은 시험이 없어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단 또 그런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시험을 계속 줄여왔어요. 대신 이제 그러면 시험을 대체하는 뭔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기준들이 생겼죠.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한 좀 요즘에 비리도 많이 얘기가 들립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시험만큼 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쪽지 시험을 본다. 그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하면 큰일 나거든. 망신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가하면 뭐예요? 시험 보면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점수가 어떤 영향을 주냐? 그 시험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내가 몇 점 받았는가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이고 최소한 약간이라도 공부를 하고 공부에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점수가 얼마큼 나왔는지를 보고 이 다음에 이 점수를 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지금 몇 점쯤 되는구나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혈액 안에 어떠한 물질들이 수치가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좀 더 조심하고 생활 습관을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 수치를 낮추거나 어떤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해요.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대신 그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나면 그만큼 기쁨과 해방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함.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고3
고3으로 대표되는 수험생의 삶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고3만 수험생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자격증과 어떤 라이센스를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은 전부 수험생이에요. 그렇게 준비해요. 자격증과 고시를 준비하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힘든 그 시간들을 겪어내야 합니까? 시험은 그래서 공부하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교육하게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먼저는 수준과 실력을 확인하는 점검의 의미죠. 두 번째는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시험은 뭐예요? 내가 잘 못하는 거 가려내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좀 더 나은 상향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의 시험이에요. 교육적 의미와 점검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고 잘 감당하고 나면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시험 패스하고 나면 엄청난 해방감이 있어요. 또 이 시험으로 인하여 내가 자격을 얻었거나 그 시험을 잘 통과했으면 그만큼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유익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요? 자녀가 실력 향상하지 않고 잘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내가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시험들을 만나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시험 당함이 두렵고 시험 공포증 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리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도 난 두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절을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감당한다는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시험 다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쉽게 시험, 하나님께서 쉬운 문제만 주시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결코 쉬운 문제만 주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덧셈을 잘해요. 그런데 3 더하기 5는 얼마니? 이런 문제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아니거든. 좀 더 복잡한 계산식을 주시겠죠.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머리를 쓰고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더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막히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고 시작도 못할 것 같았고 아무리 해봐야 끝까지 못 갈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은 문제였는데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풀리던 문제 풀다가 이 문제 풀리면 엄청난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면요 쉽게 갑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개선도 하고 다른 사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수학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은 쉬운 문제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가 성숙해 가야 하는데 쉬운 문제만 풀게 하는 부모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언급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언급할 인물, 믿음의 대표 선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은 아마도 100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는 문제, 이 문제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앞에다가 던져두면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고 이 문제를 감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할 만한,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시험을 그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런 문제 통해서 여기까지 갔지?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만 볼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도 봐야 됩니다만, 이삭의 문제를 또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열심, 부모의 열심이에요. 부모의 열심. 자녀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자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모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방치하면 아이는 자라지 않아요.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아이가 자라기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관심이 있고, 부모가 열심히 있고, 부모가 열정이 있고, 부모가 열심히 정말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아이가 변화돼요. 아이가 자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부모가 희열을 느껴요. 이 부모의 만족과 기쁨이 아이에게 전달돼요. 아, 나로 인하여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기뻐하는구나. 이것이 또 우리의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자녀로 하여금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좋은 도구,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험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딱 만나서 그 문제를 돌파해야 돼.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돼요.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문제가 돼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의지하거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가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율성까지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큰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그러나 반드시 피해야 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시험에 피해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모든 것을 직면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피할 길, 지나가야 될 길이 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주기도문 안에서 풀어내고 있는 시험이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잘 풀어보면,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보고 잘 분석해보면 이 말은요, 한 가지 말이 아니에요. 여러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 대표적으로. 어떤 분은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우리말로 하면 시험, 또 하나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유혹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시련을 붙여가지고 trial 붙여서 세 가지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도, 이 시험에도 다 있기 때문에, 유혹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셋으로 나누면 안 되고 시련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고도 해석하고 어떤 성경은 이 본문을 유혹이라고도 해석해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악한 자가 주는 시험.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악한 자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은 우리가 만나야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겠습니까? 그 시험은 피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용기가 아니에요. 그 무모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거기에서 큰 위험을 당해요.
여러분 뭐 이단 사이비 이단 얘기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 말들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까? 말 같지 않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가요. 피해야 될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둡고 악한 자들의 시험을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구분해서 유혹이라고 지금 말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딱딱딱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구분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유혹이 없지만 세상이 주는 시험에는 유혹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악한 자들이 주는 시험,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타락해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밝은 곳에서 거꾸로 어두운 곳으로 보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 자리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피해가요. 유혹을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더라도 피해갈 길을 주신댔잖아요. 피해 간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덜컥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만 해도 돼요. 기도가 초보이신 분은. 초보이든 뭐 이게 초보란 말 좋지 않은데 아무튼 기도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 청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연결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보편적 의미에서의 악이 있고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 악이 있어요. 악이라고 하면 이 넓은 의미잖아요. 선함, 악함 이렇게 할 때 그냥 악함이잖아요. 악함은 실체가 없어요.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함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약간 이제 문법으로 남성 명사라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악한 자 이렇게 돼요. 누구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사단 마귀.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괜히 강단에서 사단 마귀 얘기하면 저건 너무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말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사단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사단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꼭 올무에 잡힌다. 인생을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어리고 젊었을 때는 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그랬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다고 했을 때도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악한 자야 물러가라.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내가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죠. 몰랐던 거예요. 악한 자, 모든 악한 일, 보편적 악이라고 말하는 모든 악한 생각, 모든 악한 행동은 누가 가져와요? 악한 자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자,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 곧 악한 자에게서 건져냄을 받지 않고서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요, 저술가요,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나 뭐 이런 유명한 소설도 썼고, C.S. 루이스는 뭐 그의 저작들은 참 대단합니다. 뭐 C.S. 루이스라고 되어 있는 책들은 다 읽어보셔도 좋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마귀의 존재를 부각시켜 모든 것을 마귀의 소행으로 보는 것도 극단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너무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면 안 된다. 달리 말하면 마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건 사단이 한 거야, 이건 마귀가 한 거야, 귀신이 한 거야. 모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게 이제 김기동 귀신론 같은 이단으로 가는 거죠. 저희 성락교회 신도림에 가면 그런 교회들처럼 되는 거예요.
왜요? 감기 걸려도 귀신에 붙잡혔다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넘어져도 귀신이 했다 그러고. 다 귀신이에요. 손가락 내가 뭐 하다가 베어도 귀신이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귀신이 했다 그래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단의 대표적 시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은 꼭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받은 시험도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였냐 하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왜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 당했잖아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맞이할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의 영광을 다 주마. 이 세 가지와 상통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세 가지였어요. 오늘 악한 자는 오늘도 이러한 유혹을 가지고 해요. 그 옛날부터 했던 사단 마귀는 이제는 술수와 디테일이 너무 좋아져서 이 세 가지의 주제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수많은 해법과 방법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올가맨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피해갈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한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리고 이기고 넘어뜨리고 해쳤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패턴과 유형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데이터가 집약돼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약점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처럼 유혹이라고 말하는 시험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루이스의 말처럼 과소평가도 말고 과대평가도 말아야 됩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자신만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분명히 지혜롭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시험 받을 만한 장소, 시험 받을 만한 당할 일, 그 일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저곳에 가면 내가 오늘 시험 받고 저곳에 가면 시험에 빠질 것이다, 내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거기서 내가 이겨버리라, 거기서 난 이겨낸다, 그 자신만만함으로 실패합니다. 악한 환경과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내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와 환경들과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 생활에 방치해두고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 그들의 생각 따르지 않아요.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도 있지만 무엇 하지 않는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나는 괜찮다 하는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과신할 때 걸려서 넘어져요. 기도할 때 꼭 찬양을 저는 꼭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읽기 전에 기타 갖고 올라가서 또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해가 돼요. 갑자기 옆에 공원에서 큰 음악 소리가 나고 무슨 공연이 있다거나 생각지 못한 일들로 너무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내 나름의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로 들었어요. 그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것은 기도하라는 보편적 넓은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갔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자리로 갔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함으로 얻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기도하라는 말씀. 생각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성령에 충만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거나 과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실 때 새벽 시간 제일 좋습니다. 뭐 비몽사몽간에 하셔도 좋아요. 입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내가 이제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패턴도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깃들이소서. 나의 온몸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자로 다 보내드릴게요.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몸이 힘들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여러분 하세요. 악한 자가 나를 붙드는 것 같아. 이걸로 선포하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깃들이소서. 나의 온몸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한 하루와 이러한 기도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동일한 삶일까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을 이기는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는 일들을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는 우리 신앙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냥 다 담겨져 있어요. 또한 간절하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6장 13절에 우리 14절의 말씀, 6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기도는 그 당시에 송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냐 아니냐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상례, 그 당시에 모든 기도들은 송영이 뒤에 마무리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쳤을 것이다 라고 하여 적어 놓은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 송영 그 자체는 찬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확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으로 함께 이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주기도문이 그러한데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청원과 서약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기도예요. 주기도는 간결하고 완벽한 기도예요. 아주 훌륭해요. 건드릴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서약, 하나님에 대한 청원, 간절한 기도와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서약, 내가 해야 될 영역에 대한 나의 결단과 순종이 같이 있어요. 완벽한 기도예요. 기도의 한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은 결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 그리고 지금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나처럼, 장차 우리처럼 될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안에 의미가 너무 좋은 의미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한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 용서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을 우리가 나눠주고
또 모든 약한 자, 악한 자의 유혹과 시험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 주어서 그들도 나처럼 밝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우리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나눠주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자들에게 빠져서 그 헤매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사랑의 권면과 위로와 우리의 힘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도 나와 같이 그들도 우리처럼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림으로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요, 지금 현재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의미로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